주시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은 이제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부분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가장 많이 이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은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 두 번 반복되고, 17절에서도 보면 조금 있으면, 그리고 18절에서도 조금 있으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그런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또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한다.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또 조금 있어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가 소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석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그 화두의 단어가 소통인데, 우리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예수의 말씀을 서로 이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나를 보지 못했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제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모든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교해 주는 성령이 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르다. 그건 맞아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만약 우리가 이상적 전제에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이해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의미는 소통하게 하고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모든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그 성령 그 자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독서법 가운데서도 요즘은 독자 반응 비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요즘 우리가 대세인 것은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맞는 말 같은데요, 그 말은 틀린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지어봐야만 죄인임을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중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말씀을 대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6, 17, 18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몰 이해에 대한 것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 이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그들의 어떤 지적인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의 존재가 누구이고 실존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우리는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 체험하지 못했느냐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이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육으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배경과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나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와 소통하고 그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령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려면 조용한 나와 하나님과 고독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고독한 만남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SNS에 보면 공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는요, 강요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너도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적인 정보의 강요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운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와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폰은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지우기 해버리면 싹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유할 때 그 사람이 다 읽고 동의해 주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어떤 이 종교 현상적인 의미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요건 나만 아는 말씀이다. 그런 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혹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깨닫게 해주게 하는 것이지 이건 나 혼자 간직하는 비밀로 주신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간단한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의 의미를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육적으로 말씀이 왔다 돌아가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가장 좋은 건 홀로 보는 거예요. 분리되어진 장소에서 나 홀로 하나님과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이들은 뭐 음악 들으면서 성경 보고 또 무슨 뭐 찬송 들으면서 성경, 그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성령 만나기 쉽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울려오는 말씀보다 더 큰 잡음들이 많아요. 우리가 찬송, 성가, 거룩한 음악이긴 합니다만 역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다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과 세미한 그 숨소리 하나까지도 들으려면 우리가 고요하게 분리된 장소 속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매몰되려면 우리가 고시원 같은 데 가면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집중해요. 그 이상으로 집중해야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역시나 겉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시는 16절에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하는 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의 의미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그런 개념도 조금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저녁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바로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임박했다라고 하는 임박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곧. 그 곳이 지금 말고 내일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종말적 사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임박한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요, 날짜를 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곳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우리에게 연장되어져 있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상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승천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이상 2000년 정도 됐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는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시간을 한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 세상의 끝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그 임박한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다음 달 이 개념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임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학적 개념의 이 조금 있으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요, 시간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한 100년 후에 다시 내가 너희가 날 보지 못하겠고 너 앞으로 1000년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또는 재림하시는 날짜를 정해놓고 가령 3000년 후에 보리라. 그러면 그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불확실성이고 그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시간의 확실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은 곧 이루어진다.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시간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도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한테 그것이 그러면서 곧 일어날 일이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을 견디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이제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4, 5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성,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4, 5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고 그걸 확증시켜주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해주셔서 지금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 후 승천 사건은요, 지금 오늘 주시는 16절, 17절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매장당하시는 그때까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최소한 3, 4일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조금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종말의 사건은 임박하게 이루어지고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잠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결과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그래요. 잠깐 기다려. 그러면요, 대답은 긍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답이 아니면요, 가라 그래야 돼요. 잠깐만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가. 안 돼. 그리고 보내요. 그런데 어디 은행이나 무슨 관공서에 가서 직원한테 뭘 물어보면 잠깐만 그러면 이건 되는구나. 뭔가 길이 있구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잠깐 기다려. 순서에 의해서 기다려.
질서를 지켜 이런 개념이지만 이 잠깐만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을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과 그 다음에 곧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이 오늘 주신 16절과 같이 조금 있으면의 때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그 때가 어느 때냐를 놓고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이때고 저때라고 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조금 있으면은 확실한 때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이 3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얼마인지 모르겠 조금 더 있다가 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조금 있으면 혹은 성경에 나타나는 조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조금이에요,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잠시, 작은 시간.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33절, 13장 33절에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조금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냐를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곧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들은 14장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이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세상은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너희 제자들은 나를 보리니. 그 말씀은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말씀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이라는 거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기간의 짧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확실하게 그리고 곧이시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19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19장 40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16절에 있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것은 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조금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확실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성의 의미로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17절에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함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절은 예수님 하신 것이고 17절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16장 10절에서도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읽어도 우리가 쉽게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데 제자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책으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하면서 상대가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앞에서는 세상 심판, 그러니까 심판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처음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불과 앞에 한두 장 앞에서 읽은 말씀도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즘 옛날부터도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관주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있으면 이것과 유사 관계되어지는 다른 말씀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양측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글씨로.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전혀 볼 생각, 그러니까 있는데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관주를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주만 찾아보더라도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예수께서 요때 하신 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학과에 무슨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를 때 준비할 때 내가 빠지지 않고 다 준비한다고 하지만 시험 볼 때 보면 내가 보지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지금 16, 17,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앞에서 수차례 반복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이 같은 성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대화에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와 같이 대화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남을 헐뜯는 이야기인데 나는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 무슨 얘기하는 건 알지만 깊이 그 말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뛰어들었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전말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오늘 주시는 제자들과 똑같이 수차례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 어느 때 그거고, 그 다음에 그때 무엇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화는 하죠. 옆에 계세요. 그리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 그거는요, 내 취향에 맞는다는 얘기지 그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성경 어느 날 매일같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앞에부터 금요일 토요일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어느 누가 설교해도 다 은혜 받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급하게 후닥거리고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면 말씀이 육적인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설교를 듣고 그게 정말 내게 은혜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은혜가 내게 왔다면요, 그 말은 어쩌면 육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가, 정말 영적으로 깊은 의미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가. 소위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큰 교회, 몇만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가려고 하는 그것에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 서면 어디서 멀리서 그렇게 달려갈 이유 없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똑같이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 있으면 정말 내가 더 열심히 그 은혜를 받는 것,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예배마다 참여하면 어디서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건요, 유명한 학적인 이야기를 나열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람들이 듣고 감명은 받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건 죽은 설교예요. 그런데 어떤 설교는요,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팍 꽂혀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어찌 보면요, 육적인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간다 그러고 나를 못 본다 그러고 못 봤다가 다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몰이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이들의 그 모습을 단순하게 비웃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한 삶,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일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